네, 아주 좋은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매년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을 정했지요. 행복한 가정의 두 기둥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너무 잘 아시고 부부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지요. 첫째는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휘파쿠오다, 아래에서 듣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남편을 아내는 아래에서 듣는 태도를 가지고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니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동등한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의 가장이 바로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아래에서 듣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의 의미는 파라쿠오라고 그랬죠? 곁에서 듣는다, 옆에서 듣는다, 그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혼자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기를, 죄송합니다, 너나 나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자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사탄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잘 섬기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가 아니야, 내가 내 자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밑에서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비교해야지, 하나님과 동등돼야지, 그렇게 하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아주 심한 말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에베소서에 보면 존경하라, 받들어라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비기려고 그러면, 맘먹으려고 그러면, 대들면 천사가 사탄된 것처럼요, 아름다운 아내가 마귀알몸 되고 맙니다. 자기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든 못 가져오든, 내가 버는 수입보다 더 적든, 그런 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해야 되고 그 남편을 받들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기려고만 해도 마귀 할멈이 되는 마당에 비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남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때로는 남편에게 야단도 치고 남편에게 명령도 하고,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남편에게 욕도 하고 심지어는 남편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는 이미 담을 쌓은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할머니들은 남편인 할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나, 자기가 외출을 하면서 남편인 할아버지를 집에다 두면은 근심덩어리라네. 그렇다고 남편하고 함께 외출을 하면 이 남편이 할머니에게는 짐덩어리가 된대요. 자기가 있고 남편을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둘 다 집에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 왼수덩어리.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애물덩어리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순종의 모델이 나와요. 누굽니까?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어떻게 여겼다?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주라 칭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 이렇게 받들었다, 그 말. 이 대목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가서 밥 먹고 2부 예배 때 또 나오고 3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에서 2번 나왔어요. 어김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제 아내는 제가 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배웅을 하는 거예요. 잘 다녀오라고.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시간 얼마 안 걸리고요. 돈은 얼마나 들까요? 돈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존중이 여긴다고 하는 태도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온 처형도 제가 나가면요, 같이 나와요. 이 집은 그런 집인가 보다 그러고, 아들과 며느리도 당연히 제가 나가면 같이 나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뭐 막 정신없이 그러면요, 내가 나 나간다 이렇게 내가 또 얘기를 해. 그리고 제 아내의 그 휴대폰 속에는 제 전화번호에다가 폐하 이렇게 해놨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놨어요? 남편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안 되고 항상 남의 편만 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주라 이렇게 칭했다. 왕처럼 폐하처럼 남편을 잘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만 그 남편으로부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생각이 짧은 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을 흉보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흉을 봐. 그러면 결국은 그런 남편하고 사는 자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을 동반 추락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값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탕자에서 성자로 되돌아온 사람인데, 그가 회심한 다음에 자매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듯 했다는 건데, 이 주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1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혹시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남편을 왕처럼, 하나님처럼, 폐하처럼 아래에서 받들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이
그의 정결한 그 행실을 보고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국 선교사, 라오스 선교사, 우즈벡 선교사, 말레이시아 선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선교사는 가정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특히 아내는 남편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남편을 왕처럼 잘 받들고 순종해서 그를 전도해야만 되는 가정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언제까지나 자기 남편은 남편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일생 동안 남편을 왕처럼 잘 받드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성을 단장하라 그랬었어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를 꾸미는 것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아내는 외모에 신경을 쓰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지만 남편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남편이 사람이지.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고 이런 거 잘 하세요. 특히 여성들이 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요 정말 새로워요. 2부 때 반주자 다른 사람이 와서 반주하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 목걸이도 좀 하시고 이쁜 귀걸이도 하시고, 이거 괜찮아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옷도 비싼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옷이 날개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도 입고 이러셔야지. 하루 종일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근무하는 곳에는 예쁜 옷 입고 상냥하고 그런 사람들을 쭉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딱 오니까 머리는 그냥 수세미 같고 옷은 그냥 편하게 몸빼 입고 침 흘린 거 닦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꾸미고 장신구도 뭐 괜찮고 또 옷도 잘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해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숨은 사람이 있어요. 나타나는 사람을 외모라 그러고 숨은 사람을 내면이다, 심성이다,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심성을 바르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독살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잘 받드시고 또 외모뿐만 아니라 이 내면까지도 잘 가꾸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덤비는 아내가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을 따라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남편들은요, 아내와 함께 살려면요,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평생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복잡해요.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휴대폰이 처음에 나온 것보다 나중에 나온 휴대폰이 훨씬 더 기능이 복잡하고 값도 비싸지요. 인정하시죠? 최근에 나온 게, 나중에 나온 게 기능이 훨씬 더 좋고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후에 만들어진 여자가 후에 출시된 전자제품처럼 내용이 복잡해. 기능이 복잡해가지고 연구를 안 하면 알 길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생긴 기계? 왜 그렇게 생겼나? 왜 그런 말을 하나? 왜 그런 행동을 하나? 이게 30년을 넘게 살아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머리가 힐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여자는요, 청각, 촉각에 예민하고 남자는 시각, 후각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점을 아시죠? 2 더하기 3은 6이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야 돼요. 5라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제 넥타이 색깔하고 와이셔츠 색깔은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 남편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특성과 아내의 생각이나 특성이 매우 다르거든요. 제품 재료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토제품이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골제품이에요. 이 골제품이 더 강하거든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쳐집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테레비 고장나면 고치십니까? 남편들? 이럴 때 또 고친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고장난 텔레비전도 못 고치는 주제에 자기 아내를 그것도 뜯어 고친대요. 뜯으면요 그거 조립 못해요. 큰일 나요.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언감생심 감히 자기 아내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뜯어 고칠 생각하지 말고요. 아, 내 아내는 이렇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보남, 파초, 노주빨,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아, 다르구나.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색깔이 됐지. 그걸 뜯어 고친다 그래가지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전부 한 색깔로 만들어 버리면 무지개 색깔이 됩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를 귀히 여겨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잘못하면 깨져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는 정말 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내가 어떤 이유에서 없으면요 아주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되어서의 최고의 복지는 아내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거라는 거지요. 근데 있어 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만 된다. 신혼 초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플 때는 아유 어서 옷을 입으라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병원에 같이 가잖아요. 아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집에서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를 하면 여보, 지난번에 갔던 병원 알지? 택시 타고 얼른 가자. 갔다 와. 2년 후에 아프다고 전화를 하면은 집엔 약 없어? 약 먹고 한숨 푹 자. 좀 조심하지. 웬 또 몸살이야 그래. 5년 후에 몸이 불편하다고 전화하면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뭐 한다고 맨날 아프다는 거야. 나 원참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서를 떼어봤어야 되는데 10년쯤 되면요 아내가요 아파도 또 알아서 전화를 안 한답니다. 해봤자 본전을 못 찾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왔어.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집안은 좀 정리를 해놔야지. 집구석이 이러니까 바깥에서 되는 일이 있나? 이러고 혼자 밥 먹으러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존재로 내 몸처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시작. 기도가 안 돼요. 가정에서 아내하고 불편하고 뭐 싸우고 이러는데 무슨 교회 와서 기도가 될까요? 또 회사에 나가도요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오래전에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없어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쪽지에다가 뭘 써놨어. 그걸 보관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아마 월요일이지 싶어요. 아유, 아주 답답하대요. 휴대폰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애들 아침에 밥해 먹여야지. 네? 학교 보내야지. 이것도 이제 답답한데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사모님 어디 가셨냐고. 이것도 참 대답하기가 그렇고 우리 장모님은 또 얘는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데 낸들 아나? 기도원에 갔다고 내가 거짓말했네. 근데요 금요일 날쯤 되니까 이게 겁이 나. 주일날 안 오면 어쩔 것이요. 근데 참 감사하게요 토요일 날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왔냐 묻지도 않았어.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에 갔다 온 걸로 난 알고는 있는데 어느 기도원 갔는지 난 몰라요.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찬양대원들이 1, 2부에는 없었잖아요. 내 아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사모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목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행복한 부부 세미나 때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네 그 개척교회 얘기예요. 개척교회 하게 되면요 설교하는 남편과 설교 듣는 아내 혹은 어린애 이렇게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르면 애 데리고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애 데리고 들어오면 또 설교를 하고 이런 때 얘기인데 부부싸움을 토요일 날 했대. 이건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얘기인데, 후배 목사님 얘기인데 부부싸움을 했대요. 자기 아내가 하나 있어야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끝까지 안 나타난 거야. 설교를 못 했다는 거야. 내중에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옆에 있는 교회 갔다 왔다는 거야. 주일날 사모님이 하도 승질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안 풀려서 주일을 범할 수는 없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목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못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교회에 오셔도 기도해봐야 기도가 맥혀요. 다 정신이 그쪽에 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 내면을, 심성을 잘 단장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라. 공부를 많이 해라. 뜯어 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배우자 없이 홀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신랑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잘하여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